할렐루야. 드림홀에서의 두 번째 수련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내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다 일어나 줄까요?
맘에 힘이 되신 주님, 아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손금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여러분 소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힘을 올려드립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주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우리가 기뻐할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왕의 왕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에 지배당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 그 시간들, 나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이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혈로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아버지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주셔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올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봄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만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상한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도전을 허락하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예배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기도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이 시간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이 박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시간만 앉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목 놓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행하신 이들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봄 수련회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함께 모여 열심으로 찬양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모양이지만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할 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지금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을 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또 10의 1조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눌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띄워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고 지금 막 그 전해지는 죄송합니다. 전해지는 그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각종 학교에서도 이렇게 확진자 내지는 동선이 겹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교 고등부가 대단한 것은 봄 수련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죠. 거기 노란 스티커가 의자에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리를 좀 안전하게 거리를 둬야지 이 보건소 어르신들이 왔을 때 괜히 이렇게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리를 그렇게 잘 만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주변에 너무 얘가 좀 가깝게 있다 싶으면은 저리 가버려, 이렇게 저리 가줄래? 스티커가 있는 자리로 썩 가버려, 이렇게 축복의 말로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쓱 가면 될 것 같아요. 봄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 말이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혀 해보지 못했던 모양과 모습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2박 3일 좋은 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2주 동안 예배 시간에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별다른 준비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풍성한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팀에서 이렇게 싱어들도 많이 시간을 내서 어제도 연습을 해주고 또 우리 고등부의 자랑이죠. 워십팀 오갓걸 이름을 바꿨어요. 오갓걸 오 하나님의 딸들이요. 줄여서 오지지. 오지지. 네, 아주 나는 정말 목사님에게는 이 오갓걸 이 친구들이 나에게는 니들이 오마이걸이에요.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림보다 예쁘고 호정이보다 예쁘고 못하겠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건 우리 고등부 저력이 있구나. 이 수련회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싶은 게 여기 앉아있는 남학생들이 그 어렵다는 수컷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이 마음은 방탄소년단인데 몸이 고1이어서 이 갈등, 이 비와 몸의 빙의 상태가 이 대립을 해가지고 앞에서 막 소녀들이 막 우리 센터에 있는 예서 보세요, 막 흥하 막 이렇게 정말 걸그룹처럼 막 고개도 얼마나 이렇게 막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수컷들이 막 저 열정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이래서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봤어. 다 여기서 막 안 따라하면 언니가 죽여버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힘든 육신을 이끄시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 소시적 그때 모습처럼 막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고등부 진짜 괜찮은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라구나라는 생각에 참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 수련회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막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코스 게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1학년 친구들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중등부 때 경험했던 수련회는 수련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굳이 비교가 되나? 우리는 늘 항상 always 매 시즌이 레전드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I'm so sorry 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오갓걸 센터 예서 잠깐만 앞으로 나와줘요. 오갓걸 센터 잠깐만 앞으로 나와줘요. 네, 오갓걸 센터 빼지 않아. 우리 오갓걸 오지지 센터 오늘 앞에 쓴다고 고데기했어. 목걸이도 했어. 화장도 했어. 왜? 아니야. 예뻐. 뛰지 마 울려. 이게 아니야. 괜찮아. 오갓걸 일로 와요. 센터. 넌 나의 자랑이야. 나한테는 네가 아린이보다 예뻐. 진심이야. 나한테는 네가 호정이야. 왜? 자 앞에 보면은 호정이 호진이야? 몰라. 효정 나 걔 아니야. 나는 그냥 좋아. 우리 친구 우리 오갓걸 센터 친구가 지금 요 맨투맨 티 입고 있죠. 그 머리카락을 뒤로 살 넘겨줘. 올라와. 생각보다 겸손했어. 괜찮아. 이렇게 이 맨투맨 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했어요. 이 디자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김상훈이 했어요. 내가 핸드메이드 인터넷 다운받아서 클릭 2번으로 끝냈는데 상당히 호평을 얻고 있는 요거 내가 상표 등록해가지고 이게 팔아먹을 거예요. 요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사이즈 주문했을 텐데 우리 들어가도 돼요. 오갓걸 센터 감사해. 예뻐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걸어 들어가. 자, 요 옷 맨투맨티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 지난주에 주문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못 왔는데 저 맨투맨티 탐난다. 저거 학교 갈 때 입고 가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오늘 추가 신청 받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추가 신청 사이즈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은 돌아오는 주 중에 한 번 더 주문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고등부와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선생님분께서도 입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도 주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 회비는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소정의 금액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나는 2개 사고 싶다. 우리 친구들 10,000원 내면 돼요. 내는 만큼 뽑아다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물 그리고 간식도 있다가 있습니다. 수련회니까요. 간식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니까 말씀 겁나 길고 기도 더 길고 12시 반에 끝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시간 비워놓고 함께 쫄지 마. 안 그럴 거야. 자, 거의 매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반부터 저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왜냐면 매주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나의 최애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원래 이렇게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 않아요. 귀찮아합니다. 다운받아 보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를 챙겨본 게 몇 개 없어요. 펜트하우스 이전에 챙겨본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였어요. 예, 그 이후에 드라마를 챙겨본 게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사랑의 불시착도 나중에 다시 보기로 집에서 틀어져 있길래 몇 개 본 게 다예요. 별로 좋아. 저는 항상 책 보는 거 좋아하고요. 성경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누가 어이가 없네. 저는 정말 독서를 사랑해요. 책을 안 보면은 눈가리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챙겨보게 된 드라마가 펜트하우스입니다. 저는 근데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 1분 1초도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영화관을 가도 그 영화 시작할 때까지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화의 시작은 광고부터예요. 무조건 광고부터 봐야 돼. 왜? 내가 내는 영화 티켓 안에 그 광고 시청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고 봐야 돼요. 따라라란 쇼박스. 이거부터 나는 이거는 영화 시작 전이구나. 나는 이 모든 걸 봐야 돼요. 펜트하우스도 딱 10시 시작하면은 한 3, 4분 정도는 지난 뒷부분을 이렇게 프리뷰 해주잖아요. 그 시간에 양치하고 오거나 그래도 되는데 저는 그 예습 복습까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꼭 봐야 돼요. 어제도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펜트하우스 보고 있는 걸로 알아요.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듭니다. 어떻게 주단태한테 이 많은 응어리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이번에는 누가 또 살아날까? 이번에는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될까? 어쩜 심수련은 죽을 때도 예쁘고 살아서도 예쁘고 지하실에 갇혀 있어도 예쁠까? 주석군은 왜 잘생겨서 짜증나게 좀 크게 웃는데 막 잘생겼을까? 막 이런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펜트하우스를 보다 보니까 참 이 사람 참 힘들겠다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편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저는 오윤희 같아요. 그 인생이 어쩜 그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딸을 힘겹게 낳아서 키우는데 딸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들어가서도 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 시즌2로 쓱 넘어와가지고 이 딸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은 걸로 알고 딸이 죽고 또 배신당하고 자기도 배신했지만 거기서 또 버려지고 온갖 고난과 고생하는 그걸 보면서 야, 드라마니까 다행이다. 정말 저런 고난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을까? 저 오윤희 씨가 저 고난을 겪고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밥을 먹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나라면은 아무것도 못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든 얘가 지나갔으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지만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수없게 생긴 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긴 해프닝, 혹은 내가 무능력해서 차마 피하지 못한 일, 이쯤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입에서 일단 탄식과 욕이 나와요. 아, 나 이런 슈즈, 신발.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 짜증나네요. 온갖 이 불만과 불평과 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쩌다가 재수없게 발생한 일,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일, 혹은 내가 무능력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만 벌어진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말 찰나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 재수없는 일,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 피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난이라는 것을 살짝 올려놓으시고 살짝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숨 쉴 수 있어요. 탄식 나올 수 있어요. 왜? 하지만 여기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대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고난이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맞닥뜨려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요셉이에요. 지난주까지 봤었던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동생 하나, 나머지는 다 형들이었다는 거죠.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가족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부모님이 이렇게 형제들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 야곱은 요셉을 유독 더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채색 옷 이러니까 알록달록 해가지고 굉장히 싼티나는 촌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요, 그 엄마 아빠가 우리 형, 누나, 동생한테는 그 스톤 아일랜드 입혀주는데 나한테는 그냥 스톤 입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형한테는 발렌시아가 신발 신겨주는데 나한테는 발냄새 난다고 신발도 신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아빠가 한 아들만 편애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형제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이쯤 되면은요, 아빠가 나만 사랑해서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은 좀 겸손해지고 형들 말도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러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 사랑을 계속 더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했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꼰지르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아주 막 도둑질하고요. 막 아빠가 시킨 일도 안 하고 있고요. 아빠 형들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아빠 이거 아빠 형들이 막 아빠한테 속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꼰지르는 거예요. 형들이 봤을 때 이 요셉이 어때 보일까요?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뭐만 하면 갖다 잃으니까요. 이쯤 되면은 좀 수그려야 되는데 이 요셉이 혼자 편애를 받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졌나 봐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래요. 요셉과 형들이 이 밭에서 곡식단을 막 뭉쳐가지고 묶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곡식단들이 벌떡 스탠드업 일어나더니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자기 요셉이 만든 곡식단에게 가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꿈이 약간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꿈이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러면 그냥 혼자 꾼 꿈 이렇게 쓱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 꿈 어떻게 하지? 그래야 되는데 이 요셉은 교만했는지 이 꿈을 형들한테 썰로 푸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젯밤에 yesterday night dreaming 꿈을 꿨는데요. In my dream 내 꿈에서 내가 I make 곡식단, you make 곡식단, everybody make 곡식단 우리가 막 만들었는데요. 이 곡식단들이 everybody stand up 일어나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와 죽이자 이러면서 막 꿈 내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 듣고 이 녀석 참 귀엽네 이랬을까요? 뒷박이 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것만 인기가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막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언젠간 저거 내가 한번 담근다. 언젠가 저거 한번 내가 먹인다. 막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 막 치색 옷을 입고 막 건방지게 막 이러고 왔겠죠. 형들이 모여서 작당을 모의합니다. 야, 저길 봐라. 저 꿈쟁이 새끼가 온다. 우리가 저거 어떻게 할까? 막 사보작 작전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요셉이 딱 왔을 때 얘를 빠뜨려요. 지옥에다 가버려! 이러면서 빵! 차가지고 일단 그 전에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고 맨몸으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외국 상인에게 돈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들인데 배 다른 형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피가 같이 흐르는데 그래도 형제인데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이죠. 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 요셉이 굉장히 핸섬했다라고 해요. 펜트하우스의 주석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석경아, 엄마 보러 와야지. 자, 이 잘생긴 노예가 다 노예로 들어왔어요. 막 노예라고 막 이러고 왔는데 얼굴이 주석훈이고 키가 잘생겼고 식스팩이 있어요. 이 노예 요셉을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유튜버 중에 랄랄이라고 있더만 그 버전으로 해볼게요. 얘 너 이름이 뭐니? 어머 너 세상에 잘생겼다.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얘가 얘기해요. 네, 제 이름은 요셉. 어머 요셉 너 이름 참 좋다. 너 우리 집에서 내 말 잘 듣고 있으면 내가 잘해줄 거야.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 요셉한테 사부작 거리고 막 찝쩍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요셉아 내 방으로 물 좀 가지고 와. 막 부르고 막 어머 요셉 나랑 놀지 않을래? 나 오늘 너랑 놀래. 나 오늘 너랑 놀 거야.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했어요. 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주인의 아내와 같이 어울리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액시던트가 발생합니다. 이 집 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 남아있게 됐어요. 이래서 단 둘이 있는 건 위험해요. 여학생들, 남자친구가 오늘 엄마 아빠 놀러 갔는데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야 되냐? 지옥에나 가버려 이러면서 너 혼자 가버려 이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우리 집에 가서 놀래? 하면은 목사님한테 연락해요. 내가 뛰어가서 그놈을 십자가에 매달아 한강물에 띄워버릴 거예요.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 작정을 하고 요셉 너 이리 좀 와봐 이러면서 막 요셉 나랑 내 방에 들어가서 놀자. 내 방 되게 넓어. 내 방에 있는 침대 푹신푹신하고 내 방에 있는 소파 되게 고급지고 내 방에 와서 나랑 놀지 않네. Would you play with me please? 막 이러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옷을 붙잡고 이 아줌마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붙잡힌 옷을 벗어 버리고 냅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더 요셉 더 갖고 싶어. 뺏어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이게 좀 예뻐해 주려고 하니까 노예 주제에 지금 미세스 보디발 나를 거부해 이러면서 갑자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가 멋진 명대사를 날렸죠.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돼. 부셔버릴 거야. 나에게야. 막 이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 증거를 만들기를 시작하는데요. 막 종들을 불러요. 얘들아 여기 좀 와봐봐. 큰일 났어 얘들아 막 이러고 불러요. 그래서 종들이 노예들이 막 와도 무슨 일입니까 마님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사가지고 온 이 요셉이라는 노예 쉐이킷이 나에게 뭐 없은 짓을 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 요셉의 옷을 봐라고 하면서 옷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가 막 보디발의 아내가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옷 벗어놓고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디발이 돌아왔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 어머 여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보. 어머 나 무서워 당신 어디 나가지 말아요 이러면서 막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보디발이 어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일 잘하고 성실해가지고 집안의 일을 맡겼더니 감히 내 아내를 범하려고 해 이러고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 20절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어떠한 계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고난의 절정이죠. 자,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요셉,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형들에게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한 일은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고난은 사실은 끝이 없는 동굴에 계속 파 들어가는 듯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간 감옥 하면은 잘못된 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드라마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막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의리를 나누고 막 이렇게 뭔가 휴머니티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감옥 가본 적 있어요? 있으면 안 돼. 감옥 가면 안 돼요.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막 영화를 보면은 이 교도관들이 막 죄수들 불러다가 일 시키고 일 해주면은 막 치킨 쓱 넣어주면서 이거 먹어. 막
없어요. 오히려 죄수들이 교도관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교도관 선생님들은 죄인들한테 막 존댓말 쓰고 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셉이 아무리 왕의 그 죄수들을 넣는 곳이지만 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고 굉장히 어떤 고난의 절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집에 갈 수 있을까?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감옥과 이 고난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 성공했대요. 성공.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감옥이랑 어울려요?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실패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부터가 이미 최고의 고난 중의 고난, 탑 오브 고난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성공이에요?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저 2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간수장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이 요셉에게 다른 죄인들까지 다 맡겨버렸대요. 이게 말이 돼요? 감옥 안에서 간수가 죄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감옥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면 그냥 고난인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뭔가 희망과 소망 같은 단어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뭐라고 21절에?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지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배신당해서 외국에 팔려갔지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장애물 세워놓고 야 넘어봐. 앞에 큰 산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야 이 산 넘어봐. 쓰나미 앞에다가 우리를 놓고 야 이 파도 넘어봐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분, 우리를 구덩이 가운데에 탁 밀어놓고 어디 한번 나와봐 라고 하면서 위에서 올려다보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불평 불만 갖고 속상해하고 원망 탄식만 할 수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 혼자 타고 넘어야 될 산이 아니라, 나 혼자 뛰어넘어야 될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장애물,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는 산, 하나님과 같이 헤쳐 넘어가는 파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따금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 없이 편안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셉도 그래요. 요셉 솔직히 거만했던 거 맞아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교만했던 거 맞아요. 근데 저렇게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 불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그 함께 하심 가운데에 있었어요. 나중에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그것이 무산돼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가운데에 가만히 겸손히 있었어요.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어요. 형들도 요셉에게 사과했어요. 요셉은 팔려가고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이런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을 성장시키셨고 성숙하게 하셨고 나아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 2부 친구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왔다면요, 의연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숨 한 번 쉬어요. 탄식 한 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휴, 하나님 이번에 뭐 주시려고요? 아휴 참, 하나님 이번에는 얼마나 저를 키워주시려고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는 저를 얼마나 또 우려나게 하시려고요? 더 진해지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기대를, 희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요,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에요.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이다 할지라도 분명 빠져나오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빠져나왔을 때 이만큼 성장해 있는 우리, 이만큼 더 성숙해 있는 우리의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왔습니까? 그저 눈물만 나는,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마음 성장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 고난을 바라보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봄 수련회를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고난인 줄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을 우겨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저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시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더하시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웃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져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당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내 학업의 문제, 친구 문제, 또 내 꿈과 비전 때문에 그것들이 고난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처가 훗날의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도록 더 강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